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 8장 22절 몇 군데 보겠습니다. 722쪽 21쪽 어간에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로 갑니다. 그 다음 절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2장 9절. 느헤미야 2장 9절 읽습니다. 727쪽 8쪽 어간에 있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이 조서를 전하였더니. 다시 에스라 8장 25절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29절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33절입니다.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반과 빈누이의 아들 로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본이 되는 종교입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기본이 돼서, 내가 기준이 돼서 열심히 착하게 부지런히 이렇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범신론으로서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유교, 그리고 모든 샤머니즘, 모든 토테미즘 다 이런 자기가 기준이 돼서 내가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 성경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착하게 살면 됐지, 내가 죄 짓고 안 살면 됐지, 그러면 당연히 내가 천당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반기독교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타락한 본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한번 따라하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내가 기준이 돼서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부모를 공경해야겠구나.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도적질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불교입니다. 불교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99.9%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지 않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외로 많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뭐 하라 하지 말라 할 때는 하나님이 대장이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것을 항상 지켜야 돼요. 근데 내가 뭘 하자, 하나님은 더 가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그리고 이제 본인이 현실 가운데서 정말 안 되는구나를 확인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이런저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로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갖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는 그런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들에게 상당히 힘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에스라 8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일 후에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일 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스룹바벨과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을 지었는데 그 일 후에 한 60년이 지난 예수님 오시기 전에 458년에 에스라가 이제 다시 한 1500년 명을 거느리고 포로를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명단들이 8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 명단은 비느하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관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세 번째 아들 레위의 소생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은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가 이 특별히 대제사장 반차 대제사장 계열은 아론인데 아론은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나답, 아비후.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엘르아살,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이다말입니다.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대개의 경우 정통성은 엘르아살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조금 타락하고 힘들 때 제사장 중에 타락하고 힘든 제사장이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이다말 라인이에요. 그리고 사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엘르아살 라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의 제사장 게르솜과
그리고 이다말 자손 중에 다니엘이나 대제사장이 지금 2명, 그리고 왕족 다윗 자손 중에 핫두스요,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과 왕족,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죠. 그림 부은 받은 자, 그리스도의 그런 이 기환자들의 우두머리를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절서부터 12 평신도 집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모았는데 약 1,500명 정도를 모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레이 지파, 레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게르손, 그 다음에 고핫, 무라리, 이렇게 되어 있죠. 레이 아들들. 그 아들들은 성막에서 어떤 사람은 풍금치고, 어떤 사람은 노래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제단을 이렇게 지성소와 관계해서 조금 메인 쪽은 레이의 큰아들 게르솜, 고앗 자손은 대개의 경우 풍금, 악기, 노래, 이런 사람들이 고앗 자손이고, 그 다음 무라리는 밖에 뭐 뺑기 칠하고, 우리 이제 민수기식으로 얘기하면 천막을 나르고 운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레이 자손이라고 하는데, 이 레이 자손들이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사람을 모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놀다 보면, 야, 너 찬송가 한번 불러봐라. 너 한번 예수 이름으로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바벨론 땅에서 너 이스라엘에서 악기를 다뤘다며, 너 이스라엘에서 너 풍금을 쳤다니, 한번 풍금 쳐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냥 저는 레이 자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묻혀서 살았다라는 얘기도 하나 있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님들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애게게 늙으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인간을 기준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은 대개의 경우 다 그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가 될 정도니까 얼마나 인간을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뭐 다시 내가 여호와 승냥이가 오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위해서 내가 왜 봉사를 해? 시끄러워. 이렇게 해서 안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이 이방인들을, 이 레이 사람들을, 수종들은 느디림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또 족장과 느디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집성촌에서 레이 사람들 38명을 3일 만에 이렇게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 에스라 8장에 나온 얘기죠. 에스라라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일 만에, 생각을 해보세요. 70년, 여기로 말하면 거의 한 20, 30년을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느디님 사람들과 이또 족장이 와서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3일 만에 결정해서 아멘! 이렇게 날아오기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 얘기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에스라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읽었듯이 아이오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 레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1400km나 되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왕과
그리고 우리로 지금 말하면 청와대 참모진과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 문체부 장관 이런 내각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은그릇과 금그릇 그리고 많은 예물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해서 이제 그 헌금을 잘 계수를 하죠. 누구는 얼마 바쳤고 누구는 얼마 바쳤고 이렇게 계수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1400km를 걸어갈 때에는 당연히 그 정보가 있겠죠. 야, 이제 이스라엘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약 1500명을 데리고 이 사막을 횡단해서 저쪽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까지 가고 있다. 야, 저거 도적대가 돼서 저것을 탈취하자, 약탈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뜻밖의 에스라는 금식을 한 다음에 아닥사스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우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이 기준이 될 때는 에스라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뜻밖의 느헤미야 2장 9절에 가니까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제 444년이죠. 똑같은 1400km의 여정을 가는데 왕이시여 우리에게 군대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관리관을 주시옵소서. 이 느헤미야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내가 인간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에스라는 믿음이 좋은 사람, 느헤미야는 믿음이 약한 사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세요. 역시 기도의 사람은 틀려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식의 논리가 지금 에스라 8장 22절과 느헤미야 2장 9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처음에 청와대 참모진들과 대통령과 그리고 내각과 이스라엘의 무리들에 의해서 받은 그것을 계속 에스라는 달다, 무게를 재다, 그리고 그것을 운반해 갈 때도 받을 때에도 달다, 무게를 재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땅에 가서도 진짜 이것이 만약에 100kg을 받았다면 100kg이 맞았는지 그것을 재다, 달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우리 여기에 보면 우리아의 아들을 제사장에게 바쳐요. 바칠 때 그 바친 것을 34절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또 재어보고 달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록해서 아닥사스 왕에게 왕이 100kg를 주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100kg를 잘 받고 잘 운반하고 이스라엘에 와서 잘 보관했다가 이스라엘 성전에 잘 바쳤고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리고 이제 대부분 성도님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깨끗해야 된다. 공정성, 투명성,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에스라가 지금 몇 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받으면서 재고 그것을 자기가 받아서 집에 와서 또 재고 그것을 또 이스라엘까지 1400km까지 가면서 재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재고 또 제사장에게 바치면서 재고 달고 이걸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김성모 장로님이 딱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깨끗해야 돼. 한치 오차도 없이 투명해야 돼.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성모 장로님 정도 될 때까지는 자기가 걸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되죠, 이게.
예배당 2층까지 걸어서 올 때는 되는데 유해순 권사님 정도 나이 되고 한 90 정도 되면 이 계단을 못 올라. 그때는 재고 달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60대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80대, 90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라는 게 그러면 뭐냐? 에스라는 분명히 이제 여기에 보면 입 1400km 가다가 도적들을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도적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도적대에서 이 재고 단 것들을 빼앗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읍을 정말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첫 번째가 요거고 두 번째는 재고 달고 그것을 재고 달고 5번을 반복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투명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기에는 너무나 불교 같다 이 말이에요. 불교 같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국회의원들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로님이래 저분. 저희 어머니 집에 가면 가거든. 저 사람도 장로래나 장로. 근데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구원론과 종말론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가르쳐요. 뭐 오늘도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건데 대부분 예수 믿어서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날 거예요. 이게 구원론이라. 예수 믿어서 복 받으세요. 그리고 이도 저도 잘 모르니까 아무튼 간에 현실은 힘들어. 현실은 짜증이 나요. 그렇게 하니까 아무튼 간에 죽어서 천당은 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나이가 들어가서 교회 오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지옥 갈까봐 천당은 교회 옵니다. 이런 분들도 우리 주에는 심심찮게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실 가운데 쉽게 신앙생활은 그냥 몰라.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래. 전도하고. 우리 목사님이 봉사하래. 구역예배 드리면서 여전도에 들어가면서 남전도에 들어가면서 봉사하는 것으로. 주일날 주차 봉사하는 것으로 그런 단어로 덮었지만 실체는 뭐예요? 결국 윤리 도덕이 되어버린 불교와 뭐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은혜로, 기도로, 이런 말씀으로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도나 말씀이나 은혜라는 것이 여기 완전 예수 믿는 사람은 공정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투명해야 돼. 이거는 좋은 건데 다 추상적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맞아요. 하나님 나라 완성은 공정한 사람을 만들어낼 거고 하나님 나라 완성은 투명한 사람을 만들어낼 거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방향은 목적지는 제시하지만 그 방향을 제시한다고 그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데에는 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투명하는 것 때문에 우리 배영희 집사가 오늘 하루 재미있게 산다? 배영희 집사님 결국 목적지까지는 투명한 게 맞아요.
그 방향은 맞단 말이에요. 서울로 가는 것이 투명이다 하면 서울이 투명이라면 서울로 가는 방향은 맞는데 이 전라도 강진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는 데에는 이 방향이 길이 되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가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 뻥이다. 교회 가지 말자. 에이 뻥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다 사기였어.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를 안 믿는.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추상적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쓸 수가 없고 다만 방향은 되지만 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그 매일매일의 도전과 방향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모자라게 된 거죠. 방향은 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몰라.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했으니까 몰라. 그냥 교회는 가자. 죽으면 천국 가지 뭐. 확신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뭐야?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몰라. 뭐 내가 매주일 다가 나갈 필요는 뭐 있어. 한 번씩 나가갖고 천당 가야 되니까 복 받는다 나오니까 복채 좀 드리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조국교회의 형편입니다. 현실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그러니까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문학이라든지 작가라든지 이런 뭐 예화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지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목사님 상처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대놓고 강단에서 저희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의 얘기를 하라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죠, 사실은. 현실은 위협적이고 현실 가운데 모든 도전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한계인 거예요. 살아생전에는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그런 현실,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자책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는지, 왜 우리를 거의 절망까지 몰아넣었는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현실 가운데에서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우리 김성무 장로님이 내일 아침 딱 깨어나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나를 만들어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가운데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 이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현장을 보면서. 이종덕 권사님 무슨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일을 하겠구나. 소망이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나를 만들어 가겠구나. 이게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해요. 그러니까 그냥 월요일 날은 월요일 날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죠. 주일 날은 옷은 좋은 거 입고 와서 권사님처럼 살지만 월요일 날부터는 세상 사람처럼 독사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인, 배기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명, 목적지를 천당을 바라보고 있다 해서 또는 그 천당을 안다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길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길을 가라면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때로는 돌아가야 해요. 때로는 넘어져야 되고, 때로는 울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쉬어가기도 해야 합니다. 마치 등산할 때 그 울창한 숲을 지날 때는 내가 진짜 이게 정상까지 가고 있는 건지 몰라요. 옆으로 봐도 울창한 숲, 옆으로 봐도 뒤로 봐도 앞으로 봐도 전부 울창한 숲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가서 이렇게 큰 공터에서 산을 딱 내려보면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네, 이런 것이 보이든 말입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회자가, 목사가 다만 도덕적으로 쉽게
전도하시옵소서. 쉽게 말씀 보시옵소서. 쉽게 기도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정도가 되어진다면 성경의 단어를 정말 현실 가운데 녹아내지 못한 책임을 정말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고민이 그거잖아요. 우리 신학생들에게, 성도들, 믿음이라는 게 우리 김성모 장로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이걸 묵상하고, 이걸 가지고 연구하고, 이걸 가지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냥 성경 단어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처럼 여러분들은 달고 재고 달고 잘고 이렇게 투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직장 생활에서 투명한 성도가 되시옵소서. 아니, 되긴 뭘 돼. 이미 죽었는데, 이미 삐딱선을 탔는데, 죄화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한 거지 의로운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서 월요일 날은 좀 생각나서 그래, 오늘 공정해 봐야지, 투명해 봐야지 했는데 나에게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슬쩍 눈을 감고 살다가 하나님 요건 봐주겠지. 그렇게 하는 토요일 금요일 되면 또 와서 주일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랄하고 맨날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가 배기 싫은 거야. 저 자식은 왜 월급 저렇게 처먹으면서 왜 이렇게 안 해주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는 거죠. 어느 목사님, 어느 성도님들 가서 얘기 들어보면 다 그 문제예요. 결국 다 그 문제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 이 부분의 설교가 약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생명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의 풍성함에 대한 설교는 약한 거죠. 우리 젊었을 때는 사실 직장 들어가기가, 그리고 집 구하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조금 쓰니까 해외여행도 자유화돼 갖고 외국 여행도 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살아온 세대입니다. 우리 강영료 안수집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을 통해서 한번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강영료 집사님네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제주도 땅을 벗어나 본 적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승대나 승대 자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외국에서 태어나요. 왜? 먹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풍성함으로 가는 거죠. 승대도 북경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강영효 집사님은 북경 일본은 고사하고 경기도 강주 땅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믿고 이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함을 얻어야 되는데, 일본 갈 생각, 대판 갈 생각, 이 필리핀 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냥 맨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복 받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당 갑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교회에서 순수한 복음의 설교가 선포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그 자유를 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과 삶을, 그리고 죽음과 사망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속박하고 있는 죄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은 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나누려면 이렇게 했다면,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을 결심하고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거죠. 세대주의, 역사적 전천년주의, 여러분들 목사님들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세요. 가만히 하다가 보면 다를 리의 끝단이에요. 약간 밑에 가서 살짝 틀려요. 뭐가 틀리느냐? 열심히 해야 천당 갑니다. 열심히 공정해야 여러분 복 받습니다. 여러분 투명해야 복 받습니다. 이건 100% 사기꾼이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된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앙 현실에서 이것이 근거가 되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근거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는 내가 일을 한다. 내가 투명해야 된다. 내가 공정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아니죠. 그렇게 지금 강단에서 선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서 어느 텔레비를 켜도 어느 유튜브를 틀어도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다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아니 말이에요. 누가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은 잘 동참만 하면 되는 거죠. 같은 선수로서 잘 만족하고 범사에 우리 우인식 목사님, 김경수 사모님의 헌금 내용처럼 범사에 감사만 하면 되는 거죠. 뭐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꾸 숟가락 올려놓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못남에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 또 틀렸구나 괜찮아. 내일 틀려서 괜찮아. 그리고 이 탕자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하거늘 나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기준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다 무거운 집을 나홀로 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고백을 받아내고 그게 언제예요? 암 걸리고 이제 임종을 바로 직전에 두고 그간의 많은 그런 아름다운 내용들을 자식들에게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동력자들에게 드려오고 바쳐도 부족할 판에 그간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자식과 이웃들에게 주변 친구들에게 다 상처만 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혼자만 아유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은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성경 자체가 은혜. 하나님이 일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일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일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현장에 동일한 선수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것은 영광과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섭리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알므로써 우리가 가장 큰 유익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에스라 8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설교하면 방향은 되지만 현실 가운데서 길이 되지는 않습니다. 방향은 되지. 예수 믿으면 착해야 되는구나. 방향은 되지만 착하지 않는 소망이는 갈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예수 믿어서 기도하면 뭐 만사형통이라는데 만사형통은 무슨 만사형통이야? 그거 되지 않으면 승질이 난단 말이야. 또한 예스라는 금식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느헤미야는 믿음이 없어 사람을 의지했다 설교하면 추상적입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모든 도전과 방향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모자라게 됩니다. 성경을 신앙생활을 다만 문자적으로 읽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에 유해승 권사님이 속해 있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노예 의지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이렇게, 이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랬구나. 우리 그때 6.25 때도, 그때 4.3 사건 때도, 그때 우리 모든 그 맞바람을 다 맞으면서 살아왔는데 이것쯤이야. 이렇게 해서 신앙의 구력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고, 여러분이 잘못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지옥 갈 수도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은원 가운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여기 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이성 없는 짐승으로,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까지 데려가는 교보제예요. 교보제. 그냥 총알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같은 현장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명예롭게, 죄를 짓는다, 거룩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부끄럽다, 명예롭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부끄러운 거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넉넉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아버지 만족함으로 아버지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